욥기서 32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화를 내니라. 31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이야기였습니다.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을 공격했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엘리바스와 빌닷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놓고는 그리고는 더 이상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한 6장인가에 걸쳐서 혼자 길게 이야기를 했지요. 어찌 보면 욥의 최후 변론이라고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윤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 측면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일단락이 된 거죠. 일단락이 됐습니다. 더 이상 세 친구들도 나서지 않습니다. 말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욥의 말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욥도 이제 입을 다뭅니다. 욥도 입을 다물고 친구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네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그래서 오늘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원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나쁘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 보면 총정리를 한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했던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이제 각자 주장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3의 인물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욥에 대한 반박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욥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 대해서도 반박을 합니다. 욥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잘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엘리후가 제3자로서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데 어느 편을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편을 들지는 않는 것 같고 그동안 일방적으로 욥이 공격을 받아왔는데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한 것도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욥은 일방적으로 잘했는데 세 친구들만 잘못했는가? 이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욥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기야 인간으로서 허물을 잡으라면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흔히 세상에서 먼지 떨어서 옷 떨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떨면 다 나온다. 그런 말 하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요. 그 사람 한번 뒤져보기 시작하면요. 허물 많이 나옵니다. 맞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깨끗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허물 따지면 다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절대적 의인은 없지만 그러나 상대적 의인은 있을 수가 있지요. 비교적 누구에 비해서는 더 낫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을 구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을 찾는 것은 좀 무의미합니다. 다만 남들에 비해서 도드라진 잘못이 없다면 그 정도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그 정도면 괜찮다. 사람이 기본만 지키면요, 기본 질서만 지키면요, 그 사람 정직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본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지요. 예, 어쨌든 오늘부터는 장면이 조금 바뀝니다. 욥기가 크게 말하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3장은 까닭 없이 욥이 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망합니다. 사업도 다 망하고 가족들까지도 다 죽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마저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저주를 퍼붓고 그런 가운데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4장부터 31장까지 내용 속에서는 그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냥 어찌 보면 까닭 없이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한 욥인데 그 욥을 놓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댑니다. 말이 좋아서 회개하라 그러죠. 정말 후벼 파는 겁니다.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더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의 말들이에요. 오죽하면 욥이 너희들 그렇게 해주는 것은 쓸데없는 의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쓸데없는 의원 같다. 의사가 왔으면은 아픈 곳을 제대로 좀 진단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고 또 처방을 내려가지고 효과 있는 약을 주어야지. 거기다가 소금만 자꾸 뿌려대면 어떻게 합니까? 더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죠. 상처는 더 커지죠. 상처가 낫는 게 아니라 아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더 키우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연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까닭 없이 연단을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 보낸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까닭 없이 망하게 하신 여호와고요. 두 번째는 연단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32장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42장까지인데 틀림없이 42장쯤 가면 완전히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오늘 32장부터는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여호와의 권능을 선포합니다. 일단 엘리후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인데 물론 뭐 엘리후가 무슨 심판자고 절대적인 사람이고 그의 말은 다 옳고 그래서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참 좋겠죠. 하나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엘리후도 사실은 뭐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고로 엘리후가 하는 말이 다 100% 정답은 아니다. 엘리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막 책망 같은 말씀을 쏟아내시거든요. 38장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막 폭풍 가운데서 임하셔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좀 질책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옳지 않았다 그 말이죠. 딱 누구라고 겨냥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말들이 맞는 말도 있겠죠. 중간에 분명히 맞는 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잘못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마지막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결론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이 옳았었다. 욥이 옳았고 친구들은 옳지 않았다. 라고 어찌 보면 최종 판결을 해주시는 장면이 마지막 4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동안 욥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림으로써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모든 일처리가 정리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결론에 가보면 그래도 욥이 옳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엘리후의 이야기가 6장에 걸쳐서 나올 건데,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마디도 특별히 틀린 데가 없어요. 틀린 데가 없기는 한데, 그러나 일단 그 이론은 맞은데 그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좀 너무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래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하나님 입장에 서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엘리후를 갑자기 끌어들여서 이 욥기를 쓰게 하신 내용을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의미로 엘리후 등장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그 5대 연합군과 더불어 싸우게 된 그 아브라함,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신 318명을 데리고 쫓아 올라가서 소돔을 물리쳤던 그돌라오멜인가요? 그쪽 5대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했던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그에게 영광을 막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가지고 멜기세덱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찌 보면 멜기세덱 같이 욥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친구들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또 욥을 책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욥도 여러 말을 했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없잖아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몇 차례 그런 부분이 나올 적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욥이 결코 내가 의롭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말은 아닌데, 죄 때문에 네가 벌받은 거다 하니까, 죄를 지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벌을 받느냐?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고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평안하게만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꼭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이 공식은 잘못됐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어떻게 들으면은, 아니 내가 의인인데 왜 나한테 그런 게 왔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후도 욥을 향해서 욥이 스스로 자꾸 의롭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좀 책망을 합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잘못을 일깨우고 들춰내서 그들을 정죄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때로는 왕을 향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아주 강렬하게 외치죠. 물론 그러다가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왕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고요. 예레미야도 그 당시 그 시드기야 왕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다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래서 2번 다시 나는 이런 일 안 하겠다라고 그냥 결심을 하고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일 듯 일으켜가지고 또 외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도 했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근데 꼭 그들이 그렇게 전해놓고는 죽음의 고비에 빠집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아합 왕에게 그렇게 외쳐놓고는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때로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해서 외쳤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이 더 꼬여가지고 더 죽게 생기고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씨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니, 정말 이렇게 전해서 뭐합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도 있었죠. 네, 어쨌든 이 엘리후가 바로 어찌 보면 그 제사장 같은 역할, 멜기세덱 같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고 또 선지자 같은 역할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라면 어쨌든 모든 사람들, 그 친구들과 욥을 다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요. 쉽게 말하면 판결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재판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쨌든 완전한 인간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 하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정당하지요. 만약에 인간에게 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무슨 벌 같은 그 어려움을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 같잖아요. 의로운 자에게 왜 그런 악한 일이 있게 만듭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인정하기 곤란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 수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의로운데 죄인처럼 취급을 받는 거 누가 봐도 그것은 옳게 여기지 않잖아요. 동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욥에게도 문제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의 등장은 일종의 재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고 그리고 재판자 같은. 재판자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왕과 같은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역할을 어찌 보면 대행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그 비상시에는 사사 같은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어찌 보면 엘리후도 성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좀 띠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람이 왕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모든 인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로서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엘리후를 통한 증거인데요. 여호와의 권능을 엘리후를 통해서 증거한다 그 말이죠. 자, 엘리후가 등장하는 장면 32장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엘리후가 등장하는 장면이고 등장해서 뭘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데요. 먼저 1절로 5절에서는 엘리후가 직접 나선 이유를 자기 스스로 밝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로 10절에서는 전능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무슨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엘리후가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 욥의 잘못도 책망을 하지요. 욥의 잘못도 지적을 하지요. 그리고 15절로 22절에서는 자신은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어찌 보면 판결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재판자의 자격은요 사람의 낯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에 가면 그 앞에 그 여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낯을 봐서 저놈은 내가 미우니까 내가 벌을 많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벌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다 풀어줘야지 하고 죄를 없애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의 낯을 보는 거죠. 그래서 판사는 어떤 면에서 사람의 낯을 안 보려면
이해관계자는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만약에 그 재판에 올라오면요, 기피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나는 저 사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나중에 무슨 판결 내렸을 때에 승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3자가 너는 아는 사람이라서 잘 봐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스로가 그 재판을 맡지 않는 겁니다. 맡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절대 아는 사람 앞에서는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전혀 무관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워야 됩니다. 엘리후는 모든 기준을 사람에다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낮춰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1절로 5절 엘리후가 뒤늦게 나선 이유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앞에서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잖아요? 않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욥의 마지막 최후 변론을 들어보면요, 하나도 버릴 말이 없어요. 너무나 정당한 말이에요. 너무나 옳아요. 제가 봐서는 더 이상 여기에다가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친구들이 이제 말을 그만하겠다,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냥 소용없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 정도면 자기들 할 일 다 했고, 그리고 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봐도 욥이 더 옳아요. 세 친구들보다는 최소한 더 옳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 친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이 엘리후는 갑자기 화를 냈다고 합니다. 화를 냈어요. 일단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일까요? 아니 욥이 언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읽고 해석을 해드렸는데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인을 고통에 빠뜨릴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이건 예를 들으라고 한 말이지 내가 의롭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또 고통이 임하게 할 수는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악인이라도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악인이 평안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다, 이 공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 빠뜨렸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친구들이 자꾸만 네가 지금 망한 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징악상선으로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인과율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되어진 거지 너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다, 이런 어떤 공식을 자꾸만 얘기를 하니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하실 수 있다. 의인이 고통을 빠질 수 있고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다. 이건 일반론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데 무슨 내가 의인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의인인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좀 억지 아닌가요? 욥에게 그런 식으로 욥이 의롭다라고 얘기했다고 말을 하면 또 억울하죠. 욥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거는 어찌 보면 최후 판결 같은 이야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최후 판결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욥도 항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마지막 말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자기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엘리후의 판결이에요.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치열하게 서로 싸우잖아요. 피고인과 검사가 계속 싸우잖아요. 검사는 어쨌든 죄인이라고 계속 몰아붙이고,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안 당하려고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욥이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변명한 거예요. 아니 변명하느라고 내가 죄 안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내가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욥에게 또 화를 내요? 이런 측면에 보면 엘리후 역시 완벽한 무슨 하나님의 사자 정도쯤 된 걸로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세 친구들에 비하면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그래도 뭔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다. 그런 면에서 재판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화를 내면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욥기 9장 1절을 보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에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건 욥의 고백이에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지음받은 존재가 어떻게 지으신 그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꾸짖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단 한마디도 변명 못할 정도로 나는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9장 20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이 말은 자기가 설령 잘한 일이 있고 누가 봐도 옳다라고 하는 일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어디까지나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껏 우리 생각에서 옳은 줄 알고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옳지 않아 라는 판단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한 번도 내가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엘리후가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 엘리후는 세 친구에게도 막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욥에게 제대로 설득도 못 시키면서 그러면서 막 욥을 막 정죄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근거도 없이 막 욥을 정죄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혼날만 해요.
지금까지 새 친구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아니 욥이 뚜렷하게 뭘 잘못했다면 증거를 들이대야지요. 그런데 증거는 없이 아마도 네가 이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그를 정죄해버려요.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추측으로 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네 생각에 이런 못된 생각이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네 속에 도둑심보가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이건 추정 아닙니까? 가정으로 추정으로 남을 정죄해요? 그 사람은 그 정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판단받을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는 이런 짓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들에 대해서 욥을 설득도 못하면서 욥을 나쁜 놈으로만 취급해? 너희들이 더 나쁜 거야 라고 혼내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가 사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참 이 엘리후가 그래도 꾹 참고 그 옆에서 이 사람 얘기도 다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다 듣고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다 다무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나서가지고 너도 잘못됐고 너도 잘못됐어 라고 양쪽을 다 책망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왜요? 어쨌든 남의 말을 다 들어줬다는 거 그게 귀하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옳고 그름을 분간을 해서 뭔가 가르마를 해준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저는 좋은 자세라고 봐요. 우리가 세상에 뭔가 막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얘기도 다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다 들어보고 그리고 종합하고 모든 증거를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무래도 이쪽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 같다. 어떤 면에서 누가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정쟁하는 것을 보면요. 어느 쪽은 옳고 어느 쪽은 무조건 나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이런 점이 잘못됐고요. 이쪽은 이런 점이 또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쪽은 이런 것이 좋을 수 있고요. 이쪽은 이런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다 듣고 마지막에 최종 판결을 통해서 이쪽과 이쪽 중에서 그나마 이쪽이 조금 더 낫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엘리후가 그런 식으로 지금 최종 판단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한 가지 문제를 제가 굳이 하나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후가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고, 지금 욥에게도 화를 냈대잖아요? 근데, 화를 함부로 내면 좋은가요?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건가요? 글쎄, 뭐, 화를 어떻게까지 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돼 있네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을 내면요. 아무리 그게 옳고 아무리 그게 정당해도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홧김에 뭘 일을 처리했다? 그거는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결과가 좋으려면요. 과정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남을 책망하려면요.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지 무조건 다 잘못됐다 이러는 것은 그건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당한 평가를 하려면 너는 이렇게 말을 했고 너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이런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자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고 이런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또 여기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뭔가 가르마를 해주면은 그게 좀 더 정확하지요. 그러면 누구에게 화를 낼 일입니까? 화를 낼 일이 아니고
설명할 일이죠. 판결자가 화를 내가지고 어느 쪽을 막 야단을 친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화를 낼 때는요, 거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작용 사례가 우시야 사건인데요. 우시야가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럴 때 제사장이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막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제사장에게 막 책망을 하고 마치 제사장을 죽일 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를 쳐가지고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책망했다가 우시야가 왕이지만은 성전에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왕위에서까지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왕 노릇을 못했어요. 화를 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정당한 화라면 모르겠거니와 이런 것은 옳지 않은 자세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이 태도도 중요하다. 자,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6절로 10절 엘리후가 전능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장면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 사람은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인가 봐요. 어린 사람이다 보니까 먼저 나서서 말을 안 했고 끝까지 계속 듣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저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봐서는 당신들이 먼저 말을 하도록 다 내버려 뒀더니 이런 잘못을 하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 세 친구들이 막 주장을 하고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안 되면 내 나이가 너보다 더 많아 그러면서 연장자로서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말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죠. 근데 엘리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가 많다고 지혜롭고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옳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정의롭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집만 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시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고리타분한 생각 가지고 그대로 지금 오늘날 이 밝은 세상에서 젊은이들을 막 윽박지르면서 젊은 것들 말 안 듣는다고 막 책망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그러죠. 어른은 그냥 옛날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그냥 고집스럽게 그게 찌들어가지고 조금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옛날에 정말 못 배우던 시절 그 독재자들에게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던 그 습관 그대로 하려고 하는 자세. 거기서 조금도 개화가 안 되고 좀 계몽이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줍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잘 듣고만 있었다 그 말이죠.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욥을 이기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억지만 부리지 실제적으로 욥이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또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 못하더라 그 말이죠. 사실 그렇게 말 못할 거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나 봐줘야지. 왜 고집을 씁니까? 왜 윽박지르고 왜 사람을 골탕 먹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죠. 당연히 다르지요. 배운 게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환경이 다르면요, 원래 처지가 다르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전혀 다를 일인데 남의 입장 안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지도자라면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어느 편에 서서 얘기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 의견과 저 사람 의견을 다 종합해서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거 급하게 말하면 안 돼요. 말을 성급하게 하면 꼭 실수가 나옵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니까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하고 막 급하게 즉석에서 뭐 내뱉는 말은요, 대체적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 판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 듣자마자 곧바로 그냥 반응하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으면 즉석에서 반응할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반대 입장도 생각해보고요. 남의 입장도 좀 대보고요. 그 아픈 사람의 입장도 좀 대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 위에서 하는 말이 돼야지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제일 나쁜 습관이에요, 그거는. 특히 재판장이 되려면, 지금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재판장 아니겠어요? 재판장이 되려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들어줘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듣고 그냥 판결 내리면요, 이거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검사들은 막 죄목을 가지고 잔뜩 들이댈 거 아니겠어요? 막 고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변호사 말을 충분히 들어야죠. 그리고 본인의 해명도 충분히 들어야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법관 중에는요, 그 제대로 된 그 판결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검사가 올린 그냥 주문서만 가지고 그대로 그냥 판결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일종의 판사하고 검사가 그냥 짬짬이를 해가지고 서로 아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법조인이고 같은 뭐 사법 그 고시를 받고 이래가지고 다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올린 거니까 그대로 판결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안 하는 거죠. 원래는 무슨 사건이 하나 올라오면요,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이 많아요. 조그만 사건도 이 정도는 돼요. 책으로 하면 몇 건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단 며칠 만에 그냥 판결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그럴 때는 충분히 검토 안 한 거예요. 특히 검사의 말은 다 듣고 그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은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그냥 판결을 내려버려요. 이러면은 그 판사는 잘못된 거죠. 마치 말이 조급한 사람과 같은 건데 이러면 큰 실수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예, 제대로 된 판결이 없으면요, 함부로 판정을 할 수도 없어요. 15절로 22절, 사람의 낯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이죠.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나도 할 말 많다 그 말이죠. 나도 할 말 많다. 그러나 정말 너희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보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판결하겠노라. 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급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의식하고 판결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이 판사의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어떤 억울한 사람을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법 피해를 본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는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무조건 검사가 그냥 구형한 대로 대부분 다 따라줍니다. 뭐 다른 조사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안 들어주면요, 그 판사조차도 이 정부가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판사도 그냥 굴복을 해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다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 불이한 판결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조봉환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잖아요. 야당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서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재판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갑자기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즉석 판결해가지고 사형 때려가지고 2, 3일 만에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재심을 해보니까, 몇십 년 후에 재심을 해보니까 무죄였어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재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제 내가 말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 속에서 막 마치 포도주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더 이상 말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낯을 보지 않겠다. 사람의 낯을 보면 안 되죠.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만약에 내가 사람의 낯을 봐가지고 구부러진 판결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셔도 좋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판결을 내겠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이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네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도 안 되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두둔해도 안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세상에 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뭐 어느 버스 운전자는 보니까 800원 가지고 커피 사 먹었다가 그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일도 있는가 하면 뭐 대기업이 뭐 몇천억을 횡령을 하고 뭐 분식 회계를 하고 뭘 했어도 나중에 보니까 뭐 징역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에 2년에 뭐 집행유예 3년 뭐 이래 버리니까 감옥도 안 살더라고요.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는 거죠. 그런 판결이 있었다면.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 해 아래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세상은 참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하는 그곳에도 참 엉터리 같은 재판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표창장 하나 때문에 징역 4년을 살고 그의 모든 학위가 다 없어지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또 다 풀어주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동영상까지 다 있는데도 그냥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다 무죄 때려주고, 그동안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보상금까지 뭐 1억 몇천만 원까지 지불했더라고요. 아니, 힘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법이 무르고 약한 자에게는 그렇게 법이 엄합니까? 예, 17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런 모습이요 마치 짐승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참 이런 법에 공정성을 못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완전히 약육강식의 세계고, 돈 있는 사람은 벌도 안 받고 돈 없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저렇게 죄를 많이 뒤집어 쓰고, 그야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러는 말도 있지요. 예. 돈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빽 있는 사람은 다 봐주고,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 가지고도 그냥 감옥살이를 하고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일평생 직장도 못 가지고, 옛날에 방공법에 하나 걸려놓으면요 그 사람은 일평생 직장도 못 다닙니다. 공무원도 안 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농사나 짓다가 그냥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도 불공평합니다. 이게 짐승과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해야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식해야 사람답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연약함과 어리석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밖에 지을 것이 없고 또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결을 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늘 정직하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